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그런데 두 나라는 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웃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망했죠. 그때가 주전 721년 때인데, 근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 그러면, 자기 나라 여러 민족을 북이스라엘의 땅에다가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도록 했어요. 결국 이제 이런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이제 혼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스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른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구약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대시하고 그런 분위기로 복음서에 많이 기록됐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구약 시대 때 마지막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이 혼합이 되면서 탄생이 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주전 586년 때인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를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보여준 행태인데, 하나는 뭐냐면 혼합 족속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무너진 성전 재건에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혼연되는데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 자기들도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먼저 그랬어요. 이제 여기 에스라 9장 1절 2절을 봐볼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칠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 여부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게 되면서 같이 사돈이 되고 그 스라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망할 때도 3차 침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듯이, 돌아올 때도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가
537년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일부만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80년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이 됐지만 일본에서 이미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독립이 됐어도 우리나라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바벨론 땅에 머물러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2차 때까지 무려 80년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80년 동안이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때 80년의 세월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때는 지도자가 에스라였어요. 1차 때는 수룹바벨이고 2차 때는 에스라고 3차 때는 느헤미야인데 지도자가. 그런데 8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1차 때 수룹바벨 지도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정말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성전 건축 완성은 그냥 건축하다가 중단한 것은 뭐 그런다 치고,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특히 제사장들이나 그 사회 지도자들이 으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기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9장 5절 6절에 보면 그래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에스라죠,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황제의 덕분에 다시 돌아와서 불타버린 성전 다시 건축하고 살만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이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가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에스라 9장 전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여러분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에스라 9장에 읽어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에스라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할까요? 스가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수르바벨의 후손인데 에스라의 인소라의 바벨론으로 2차 귀환을 할 때 같이 함께 동행했었던 이른바 한 가문의 집안의 지도자,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 중에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래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게 아니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 다 집에서 내쫓겠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일을 주장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니 우리가 도울 테니까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십시오.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용기를 얻고 과감하게 떨쳐서 일어나 가지고 소위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일컬어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입니다. 중세기 때 잘못된 그런 카톨릭 교회를 개혁시키는 것으로 개혁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고치겠다고 결단하고 고쳐나가는 교회,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쳐가 나가는 교회, 우리 교회의 역사가 개혁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래도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결혼했고 스라의 자식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쫓아내냐 그 말이에요. 집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정의감에 기독교의 참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배운 사람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성경을 보는 신앙의 눈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지금 제가 설교도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니 결혼했는데 이방인 아내를 내쫓아? 또 거기 스라의 자녀까지 생기는데 집에서 내쫓으라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아멘. 틀리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의 본 의미를 몰라서 그냥 겉표면적인 것, 자기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주겠는데, 지금 저기 중남미 쪽에 아이트란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도미니카 옆에 있고 다 그래, 니카라과도 있고. 그 아이트란 나라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더만요. 이른바 감옥에서 타러 간 소위 갱단들이 나라를 점령해 버린 거야.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수도의 모든 행정 치안이 다 마비가 돼 버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아이티에
십몇 년 전에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티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잠깐 사진을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소위 구조대원들이 이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수술하고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막 이렇게 다리를 절단해 가지고 구조하는 그 자리에서 다리를 절단해 버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옮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단돼서 목숨을 건진 그런 이제 사진들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진의 더미에 그 건물에 깔렸었을 때 상처도 나고 그 막 피가 안 통하고 막 이렇게 짓누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처난 그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팔다리가 썩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더미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깔린 부분을 절단을 하고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중한 팔다리지만 어쩌겠어요? 그거라도 포기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팔다리를 절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미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안타까운 그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가 아는 거예요. 스가냐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때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다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봐요. 여기 하이티 재해가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만약에 그때 2010년도니까 14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14년 전에 만약에 우리 서울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럽시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많은 기기들이 있고 뭐 중장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절단하지 않아도 빨리 이 건물더미를 드러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구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단 안 하고도 구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하이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하고서라도 사람을 구하는 거죠. 또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에 대열해 있지만 10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다 해도 같은 서울이라도, 그러면 그때는 눈으로 보고서도 드러낼 수도 없고 수술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절단할 수도 없으니까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구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대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학문이나 기술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신 줄 알아요? 구약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 시대에 주셨잖아요. 그때는 이미 인간이 타락한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랜 후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율법을 주신 지 1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한 시대에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르게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 아내를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내 보내라. 만약에 21세기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우리 지금의 시대의 윤리로, 시대 정신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만의,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조금 그냥 몇 마디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지고 교회가 썩었니, 교회는 폐쇄적이니, 그 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불신자라도 이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거든요. 만약에 불신자가 요구를 하면 이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 15절에는 그렇게 됐지만 14절에 보면 이혼을 못하게 했거든요. 이방인에게 결혼을 했어도. 아무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문제일 때 단호하게 가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이미 깊이 젖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유대 땅에 있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를 완전히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하는 아주 잘못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러므로 아직 문제가 크지 않을 때 빨리 수습하고 결단하고 단절하고 내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화목함으로 용서하고 손잡아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자식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으랍니까, 예수?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나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부모나 불신자인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박해할 수 있으니 어쩌겠어요? 전략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이해하지 않는 말씀,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을걸요.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집안 식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화목시키러 온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되게 하러 왔다,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작을 때 빨리 수습하고 빨리 문제를, 작은 문제일 때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짜 더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스라의 자식이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저그들도 혼합하고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고, 쉽게 말해서 자기 내로남불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에스라가 낙담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그러고 국가의 지도자도 그러고요, 뭔가 좀 잘못되게 가게 되면 사람이란 게 실망하게 됩니다. 뭐 이 세상이 이러냐 말이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에 낙담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사람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이런 현상에 낙담하고 있었던 지도자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스가냐. 스가냐. 이 스가냐가 충격에 빠져 있는 에스라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빨간 글씨만 보십시오. 이런 잘못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썩었다고요? 다 다녀봤어요? 한국교회 목사를 다 만나봤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절망 속에서 나만 남았다고 내 생명 걷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아직까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몸부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썩었다고요?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정치꾼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죄 때문에도, 흔들리는 그 잎사귀, 그 바람에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르게 살려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소망만 있으면, 희망만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어렵다고 무너진 게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83년에 이제 영국의 그 남부 해안 도시라고 이스트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이 토머스 크레이븐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청소년이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13살짜리가 자살을 했어. 이게 난리 났습니다. 영국 사회가. 아니, 보통 자살은 이제 청소년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청년들이나 이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20대 이후에 보통 자살하죠.
10대 청소년 잘 안 하거든요, 청소년들은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다가 이 소년이 쓴 일기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퍼왔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다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우리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 엄마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엄마 곁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멀리지도 않아요. 바로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이웃집 노인이었었어요. 아마 서로 사이가 안 좋았겠지, 이 집안끼리. 그러니까 이런 나쁜 소문이 퍼뜨려지게 됐고, 애를 친구들한테 그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쁜 소문에 이 소년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엄마보다 먼저 죽겠다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마귀가 가짜 뉴스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를 두동강이 만들어, 완전히 잘못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힐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썩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진짜 망해도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종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이 가짜 뉴스로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온전히 그냥 난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퍼날르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절망을 시켜서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라를 향해서 저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되네. 소망 없다, 싹수가 노랗다, 끝났다.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망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아멘. 사랑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에스라도 사탄에게 속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니까 불에 탄 예루살렘 성전이 기초 공사하다고 중간에 그냥 끝났지. 8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안공도 안 해. 기가 막힌 거야.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부자같이 살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에스라가 절망에 빠진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팩트를 보니까 과장된 것에 속은 거야.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것처럼,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버린 거죠. 스가냐는 알았습니다. 그 팩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에스라를 찾아가서, 에스라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은 맞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일깨워 줬던 거예요. 스가냐의 말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이방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다 결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과장에 속지 마십시오. 과장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과장성이 있거든요. 사실 팩트는 이건데, 사실은 이건데, 거기다가 육가 원칙으로 완전히 그냥 튀겨가지고, 그래서 막 절망시키고, 과하게 만들고. 스가냐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감하게 자기도 행동을 합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옮기죠. 스가냐는요, 자기는 이방 결혼을 안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자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가까운 친족 중에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가감하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믿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듯이 믿잖아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설명했으니까 안 하면 또 빼먹었다 그러니까 해야. 여기 이제 금덩어리야, 이게 지금. 금덩어리 보여요? 금덩어리가 여기 있어. 여기에 지금 10개가 쌓여 있어요. 여기 쌓여 있어. 여러분들 보고 예배 마치자마자 이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선착순으로, 이 지금 10개 있어. 그러면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할까? 난리가 났겠지. 왜? 10개인데 그 먼저 가면 하나씩 주니까. 그런데 여기 10명 훨씬 넘잖아. 그렇죠? 무슨 말이냐? 희망을 가지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대가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희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스가냐를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됐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서 행동을 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리더가 누굽니까?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지도자로 왔어요. 그때 함께 동행했었던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가냐는. 그래서 스가냐는 어떻게 하느냐, 절망한 에스라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자의 역할을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할 일입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앞에 서서,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니까 힘써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말로만 하라 해놓고, 책망을 해놓고 자기는 쏙 빠진 게 아니고, 우리가 도울 테니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 지워져요? 과연 스가냐는 자기 위치를 알고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하는 사람. 결국 에스라가 이런 귀한 신하의 스가냐의 덕분에 낙심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켰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흔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볼 때 타락에 진 그 이스라엘을 보고 낙심을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넋을 잃고 절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듯이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에스라처럼 잘못된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썩었느니 나라가 망하겠느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비난하고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망해야 합니까? 망해지지도 않지만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망했느니 타락했느니 문 닫겠느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그냥 완전히 죽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시키지 마십시오. 앞에 서서 일을 하라고 세워주시고, 여기 보니까 다 지도자들 아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목사도 지도자이기는 하고 해도 낙심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가나 말이지. 그럴 때 여러분, 목사만 여러분에게 위로해주고 손잡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 도울 테니까 목사님이 주장하십시오, 앞장서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을 세상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이 시대의 스가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